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1년에 출간되어서 30여 년간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해럴드 쿠시너의 책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이 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의 폭풍과 풍랑 속으로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몰고 가실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의문과 함께 머리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에게 이렇게 힘든 고통을 주십니까? 저자 쿠시너는 당시에 3살 된 아들이 퇴행성 질병으로 인해서 앞으로 10여 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병원의 진단을 받고 이 책의 내용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자신에게 이런 비극이 생길까 하는 의문을 갖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점차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왜 착한 사람들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왜 고통이 생기고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과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그런 결론으로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지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책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도 고난당할 때 사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도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 지경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까? 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는 주님께서 날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안타까운 고백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광풍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광풍이 아예 자기에게 닥치지 않는 길은 없을까 궁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저 피할 길만 찾아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망상에 불과합니다.
인생 자체를 포기하면 모를까? 인생의 바다에 나가서 광풍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 가운데 불어닥치는 광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 광풍을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깊은 바다에서 오히려 광풍이 없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도다.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부는 광풍도 막아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 광풍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처럼 우리 삶의 여정에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왜 광풍은 몰아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광풍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몰아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광풍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몰아칩니다. 본문 22절과 24절에 그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오늘 이 장소는 갈릴리 바다 호수입니다. 호수라고도 하고도 바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호수라고 하기에는 큰 면적의 그러한 바다입니다. 평상시에는 상당히 잔잔한 그런 호수인 것 같지만 때로는 광풍을 일으키는 그러한 바다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호수고 바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헬몰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산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기류를 따라 갈릴리 끝자락에서 시작하면서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해오리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결이 요동쳐서 무서운 풍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던 곳은 벳세다라는 그러한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가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가는 동안에 해오리가 불지 안 불지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우리는 전제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가라고 했던 거지. 그곳으로 건너편으로 가게 하라. 그것도 머무르지 않고 즉시 가라고 했습니다. 가는 동안에 틀림없이 광풍을 만나는 것 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보면 그야말로 파산지경에 이르러서 혼비백산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하는 그들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을 맞이한 거예요. 그야말로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태풍이 그 배에 휘어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는 광풍이 불어닥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갑도다.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욥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은 자신의 고난이 불티가 위로 나른같이 날아간다는 거죠. 탄식한 그러한 외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다니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도 광풍 같은 그런 고난을 다 당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오늘 밖에 이렇게 떠 있는 해와 달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비치나요?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변함없이 떠 있는 해와 달의 은혜를 다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광풍은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큰 사람에게도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KBS 다큐 인사이트라는 그런 방송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불어오는 태풍을 이 방송에서 기가 막힌 단어를 쓰더라고요. 퍼펙트 스톰이래요. 퍼펙트 스톰.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에 불어닥칠 경제적 폭풍을 기상학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인데요. 위력이 크지 않던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함께 발생하면 큰 파괴력으로 바뀌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래요. 그러니까 작은 두 개의 그 태풍, 해오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이것이 뭉쳐서 상당히 큰 태풍으로 발전하는 그런 기상학적 단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촌의 경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두 개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서 경제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난 2년 6개월여 가까운 팬데믹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이 두 가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경제적 위기에서 공포에서 재앙으로, 그리고 이제 생존의 두려움까지 느끼게 하는 이 퍼펙트 스톰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전 세계를 앞으로 어떻게 강타할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 가까운 그러한 어떤 다큐였는데 거기 나오는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일괄적으로 얘기한 단어가 그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경제가. 그리고 경제가 강타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강타를 시작했다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강대국이라 아직은 그렇게 심각함을 우리 모두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미는 물론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국가의 지역, 유럽의 영국까지도 이러한 재앙의 수준의 두려움을 많은 학자들이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었겠지만 1990년에 맥도널이 러시아에 들어가면서 내세웠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냉전 시대의 끝이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 맥도날이 다 철수한 소식 우리가 잘 압니다. 사실 맥도날 같은 회사가 글로벌 시대의 전체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90년 맥도날이 러시아를 들어가면서 냉전의 끝이었다면 이제 그 맥도날이 거기서 철수하면서 이제 종말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믿는 저희에게 더더구나. 여러분,
총성 없는 전쟁이 우리 믿는 성도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일터에도 들려올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누가 피합니까? 길을 막아도 계속해서 들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광풍 같은 전 세계 해오리바람, 퍼펙트 스톰에 우리 모두가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하나의 톱니로 맞물려 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현상은 저 북미에서 나는 소리가 저 남미 끝자락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성도된 우리에게 이 위기를 극복한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의 희망입니다. 무엇일까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유료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훨씬 트리플 퍼펙트 스톰이 우리를 강타하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야. 이것은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에고에이미.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인 내야, 생사해보고 주관하는 나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안심하라. 에고에이미, 그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 순풍에 돛달듯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인된 인생들에게는 결코 그러한 평안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계절이 있고 아침 저녁이 연속되어 가는 것처럼 사실 과거에도 전 세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자연재해까지도 지구촌은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인생들이 욕심에서 그런 지경의 파경을 이루어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고에이미, 나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처럼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는 태풍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주님이 가는 길에 우리도 함께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광풍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말 피하고 싶은 광풍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몰아붙이시는 그런 태풍이라 하면 그 음성 속에 다시 한번 그 태풍 속에 주님의 음성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 번째로, 광풍이 몰아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광풍이 몰아칠 때 본문 28절 이하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모험심이 많은 베드로가 나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허락합니다. 오라. 그때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성경에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가까이 계셨으니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을 걸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믿음은 참으로 순진했습니다. 정말 가장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때가 밤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사경.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밤은 6시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6시부터. 하루의 시작도 그때 시작하는 거죠. 오후 6시 시작하는데 사경이니까 밤을 4개로 나누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로마나 헬라 시계하고 나눠서 따로 설명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시간으로 나누어서 밤을 시간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헬라나 로마는 4경으로 합니다. 오늘 마태도 그렇고 그 외에 성경학자들은 전부 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로마 시간대로 했던 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밤 4경이니까 몇 시나 됐을까요? 예, 새벽 한 3시에서부터 6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움을 의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두려울 시간입니다. 주님이나 사람이나 아니나 뭐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어두울 때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그 어두움 속에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십니다. 좀 있으면 같이 나눠보겠지만 주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거든요.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대에 왔고 그 다음에 술이나 떨어졌다 했는데 배가 태풍에 밀려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곳에 가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대가 바로 3시부터 6시 밤 사경이에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언제일까? 밤 사경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을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은 밤 사경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아니,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울 때니까. 그리고 문제만 봅니다. 광풍이 더 세차게 부는 것만 보여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천둥 번개 같은 우레 소리로,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어떤 때죠? 태풍이 불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얘기하니 많은 인생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요할 때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씩씩하게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그때 태풍이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 가지 못해 베드로의 눈에 폭풍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시선에서 폭풍으로 눈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져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살 때 상황의 문제를 많이 삼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를 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광풍이 일어난 현실을 보지 않고 광풍 속에 서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다 가면 그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갔더라면 인류 최초의 바다를 건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서 가끔 우리는 푯대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푯대를 잃습니다. 주님을 본다 하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가 하는 짓이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는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결국은 범죄했습니다. 온 인류가 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예배 때는 은혜 받고 갑니다. 아멘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는 문제 때문에 문제 속에 허덕이면서 문제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집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목전에 계시는데도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사는 인생으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고 살도록 되어 있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보면서 하루에도 그 방향을 바꿔가는 거 우리가 압니다.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폭풍우 바다 두 사이에서 폭풍우 바다를 볼 때 물에 빠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초점을 맞지 못할 때 그들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지금 저들 앞에 두 개의 표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한 군대와 견고한 성읍입니다. 또 다른 하나 표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열매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이 그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실이니라. 오직이나 과실이 컸으면 포도송이를 혼자 들고 오지 못해서 막대기에 끼워 둘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놀랐지 않습니까?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것만 봤어야 되는데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포도송이를 열매를 혼자 들지 못해서 둘이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어야 될 그런 놀라운 언약의 선포를 그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의 군인은 참으로 강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라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멸한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폭풍들 속에서 베드로의 행동으로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겼습니다. 믿음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악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풍랑을 보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드시 상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당장 눈앞에 광풍처럼 인하여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지만 목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면 폭풍우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의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신앙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과거의 신앙이 아니에요. 과거 분사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성도된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주님을 바라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혹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해결점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발 자전거와 같습니다. 멈추면 그곳에서 넘어집니다. 멈추지 말고 갑시다. 광풍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오직 목전에 광풍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풍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광풍을 통해서 본문 3절 하반절 이하에서 그 말씀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누구라고 고백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 중에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태풍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태풍을 만들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미리 미연에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매사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면 그런 태풍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원을 요청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응답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하셨어요.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즉시 오라 하십니다. 31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자, 즉시 하셨어요.
그런데요, 즉시 하지 않으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된 얘기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도록 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23절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날이 저물었는데 더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왜 기다리셨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태풍이 아예 없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갈 때 태풍 만나니까 너희들 내가 같이 가주마. 그리고 지금 출발하면 태풍이 올 수 있으니까 오니까 좀 이따 출발해.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렇게 정답을 주면 인생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태풍을 맞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시간을 기다리신 하나님. 즉시도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뒤늦게 우리에게 그 태풍의 해오리 속에서 주님을 부르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근방에 계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것은 베단입니다. 듣고 바로 가셨어요? 아니에요? 예, 안 가셨어요. 며칠 계셨죠? 이틀 계셨어요. 이틀을 일부러 유하시더라.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바라고 원하면 바로 오셔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일부러 그 소식을 듣고 안 가셨습니다. 거리적으로 한 40km 되는데요. 어른들이 빠른 걸음으로 가야 하루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이미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셨으니 사흘 됐습니다. 그러니까 4일 된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뚜렷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즉시 오셔서 나사로가 더 죽기 전에, 더 몸이 썩기 전에 살리시는 길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 삼아야 돼요. 미디안과 싸움이 한참 있던 기드온 300영사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거기에 자원됐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32,00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결국 300명 한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용맹한 그러한 군사를 뽑기 위해서 했다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아닐 수도 없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32,000명이 가서 싸워가지고 만약에 이겼으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한대도요. 그래서 300명만 골라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부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광풍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한참 두고 계시는 주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광풍이 부냐고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냐고만 우리는 하소연하고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긴 하는데 왜 광풍이 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듭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시편 89편 8절에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고백입니다. 최소한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케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세찬 광풍이 우리 삶의 여정에 몰아친다 해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보다는 작을 줄 믿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발바닥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층층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는 그 문제들이 먼지와 같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학교 시험지에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한 답을 쓰시오. 이것이 학교 시험지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채점한 선생님이 너무너무 희한한 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답을 쓴 소녀의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 들을 수 있는 것. 세 번째, 말할 수 있는 것. 네 번째, 느낄 수 있는 것. 다섯 번째, 웃을 수 있는 것. 여섯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일곱 번째,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7대 불가사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답을 썼을까요? 소녀인데. 그때 이 답을 쓴 소녀의 이름은 장영희 교수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고 평생의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태풍이 멈추지 않는,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거기에 계속되는 암과 투병해야 되는 삶의 여정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낼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옵소서 하는 소망으로 살았던 이 장영희 교수. 이분은 보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웃을 수 있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태풍 속에서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 주님의 은혜를 품고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런 기적을 매일같이 베풀고 계십니다. 폭풍우 속에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문제가 쌓여있는 현실, 퍼펙트 스톰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런 속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에 덮었나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됨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